옛날 바라나시 근처의 작은 마을에 연화승이라는 청년 수행자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타고난 착한 마음을 가진 자라 불렀지만 정작 연화승 자신은 늘 혼란스러웠다. 마음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린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의 마음은 늘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마음의 주인이 되기 위해 부처님의 제자들이 머무는 숲속의 수행처를 찾아가기로 결심한다. 그 길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 모두에게 담긴 불법의 조각들을 배워 마침내 스스로의 등불을 켜게 된다. 이것은 그가 마음을 깨우기까지 걸었던 30날 그 여정의 기록이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숲길. 연화승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슬이 튀어올랐다.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된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는가? 그는 자신의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에 밀려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불안하면 불안의 길로, 희망을 바라보면 희망으로 가게 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그때 스쳤다. 그 순간 길가에서 누군가 그를 불러 세웠다. 작은 시주 그릇을 든 노승이었다. 젊은이여, 왜 그리도 발걸음이 무겁느냐? 스님, 제 마음이 늘 흔들립니다. 희망을 잡고자 하면 두려움이 밀려오고 고요를 구하면 시끄러움이 찾아옵니다. 노승은 빙긋 웃으며 말했다. 마음의 방향을 스스로 점검하지 않는 자는 눈을 감고 길을 걷는 것과 같으니라.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머무는가? 그것을 물어라. 그 질문 하나가 깨달음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다. 말을 마치자 노승은 조용히 숲으로 사라졌다. 연화승은 다시 길을 걸으며 그 말을 되뇌었다. 마음의 방향이 곧 삶의 방향이다. 며칠 후 그는 넓은 호숫가에 도착했다. 호숫가에는 검은 돌을 모으며 혼자 중얼거리는 상인이 있었다. 더 모아야 해. 그래야 내 아들이 굶지 않아. 상인은 연화승을 보더니 돌멩이를 꼭 쥐고 말했다. 이 호수의 돌을 많이 가져갈수록 부자가 된다고 하더군. 하지만 아무리 가져가도 마음이 불안해. 혹시 너도 이 돌을 찾으러 온 것이냐? 연화승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저는 마음의 고요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 상인은 비웃었다. 고요? 고요를 찾으려면 돈이 먼저 있어야지. 그때 연화승의 뒤에서 걸망에 나무 그릇을 들고 오던 행자가 말했다. 탐욕은 채울수록 커지는 독한 병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나듯 더 가지려는 마음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상인은 잠시 멈칫했다. 그럼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행자가 말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멈추지 않아서입니다. 그 말이 상인의 마음에 번개처럼 꽂혔다. 그는 돌멩이를 내려놓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본 연화승은 깨달았다. 채우는 것이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것이 행복을 만든다. 숲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자 마을 두 남자가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질러대며 싸우고 있었다. 네가 나를 모욕했어. 네가 먼저 내 가족을 욕했지. 둘의 눈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연화승이 말리려 하자 한 노스님이 먼저 다가왔다. 불은 불로 끌 수 없다. 오직 물로써 꺼질 수 있느니라. 노스님은 두 사람에게 조용히 말했다. 분노는 순간의 불꽃 같으나 그 불꽃이 타오르면 마음 전체가 잿더미가 된다. 화를 이기는 자가 전쟁에서 이긴 장군보다 훨씬 위대하다.
두 남자는 숨을 고르고 노스님의 말에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니 묻거라. 무엇이 내 마음을 흔드는가? 그것을 보는 순간 불은 힘을 잃는다. 연화승은 그 말을 들으며 분노의 뿌리를 보지 못해 자신도 얼마나 흔들렸는지 떠올렸다. 쉼없이 길을 걷던 그는 다음 마을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났다. 스님, 왜 제게만 이런 불행이 오는 걸까요? 신은 왜 제게 벌을 주시는 걸까요? 여인의 손에는 병든 아이가 안겨 있었다. 연화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시골 사찰의 주지 스님이 다가왔다. 괴로움은 벌이 아니라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이 때가 되어 열매를 맺은 것일 뿐이요. 여인은 눈을 들어 물었다. 그럼 이 아이의 병은 다 제 탓인가요? 택도 없는 말입니다. 주지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세상 모든 괴로움이 누군가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요. 하지만 우리가 괴로움을 겪을 때 그 속에서 어떤 씨앗을 품고 있었는가를 돌아보는 지혜는 필요하오. 스님은 다시 말했다. 성냄의 씨앗은 다툼을 맺고 탐욕의 씨앗은 결핍을 맺으며 자비의 씨앗은 평화를 맺는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씨앗을 뿌리는지를 잘 살펴야 하오. 그 말에 여인은 눈물을 닦고 아이를 꼭 안았다. 연화승 역시 깊은 울림을 느꼈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괴로움의 원인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숲속 수행처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20일째 되는 날이었다. 수행처는 조용했지만 연화승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그때 대중의 지도자이자 큰 스님인 우파니사 스님이 그에게 물었다. 연화승아, 너는 무엇을 원하여 여기까지 왔느냐? 저는 고요를 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요를 찾으려 하면 마음이 더욱 시끄러워집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었다. 고요는 찾는 자에게서 도망가고 멈추는 자에게 다가오느니라. 스님은 연화승에게 좌선을 가르쳤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대로 두고 사라지면 또한 그대로 두어라. 그것을 붙잡으려고도 쫓아내려고도 하지 마라. 좌선이 깊어질수록 연화승의 마음은 맑은 연등처럼 밝아졌다. 숲의 새소리도 바람도 사람들의 걸음도 그저 흐르는 듯 들렸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고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멈출 때 찾아온다. 30일째 되는 새벽, 연화승은 숲속을 천천히 걸으며 마지막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지금 이 마음은 어디에 머무는가? 그는 놀랍게도 대답을 알고 있었다. 탐욕도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곳에 머문다. 그 순간 숲의 모든 소리가 하나의 숨처럼 느껴졌다. 바람, 새소리, 물소리, 사찰의 목탁,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하나의 진리로 이어졌다. 연화승은 무릎을 꿇고 합장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마음을 밝히는 등불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파니사 스님이 뒤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연화승아. 부처는 멀리 있지 않다. 부처는 너의 마음 속에 있다. 흔들리는 마음을 바라볼 줄 아는 자는 이미 깨달음의 문을 연 것이니라. 연화승은 그날 이후 더 이상 마음의 방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항상 스스로 비추었기 때문이다. 그가 겪은 모든 만남은 하나의 가르침으로 이어졌다. 탐욕을 내려놓고 분노의 불길을 보고
괴로움의 뿌리를 찾아내고 고요의 문을 발견하며 마침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 그 모든 길이 하나로 이어져 그의 마음에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났다. 그리고 그는 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숨을 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언제나 깨어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